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금요기도에 잠시 언급을 한 것처럼 2025년 10월에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세계 3대 복음주의 대회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WEA 대회가 이제 제14차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지난 로잔 대회 때에도 한국교회는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일치를 이루지 못해서 조금의 분열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치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분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이 되면 다시 WEA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EA의 대회를 이제 반대하는 분들의 명분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WEA가 WCC,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WCC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WCC는 자유주의 진영의 기독교 단체로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단체가 WCC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WCC이기 때문에 이 WCC로 인한 한국교회의 다툼과 분열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것이 지난 로잔 대회, 그리고 정치적 분열, 그리고 지금 WEA까지 오게 되면서 지난 WCC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실금처럼 분열되어 왔던 한국교회가 지금 큰 분열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고신교회는 장로교가 하나일 때 가장 먼저 장로교로부터 분열되어 나온 교단입니다. 왜 분열되었는가 하면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을 위해서 나온 무리가 장로교에 속한 고신교회였습니다. 고신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가장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해석을 해왔고, 그리고 바른 해석과 개혁주의 해석을 통해서 신앙과 교리를, 한국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지켜왔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해왔던 교단이 바로 고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치적 문제, 교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에 많은 교단이 고신의 해석을 기다릴 정도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던 교단이 고신입니다. 최근 정치적 문제와 또 로잔 대회 그리고 WEA에 이르면서 고신 안에서도 이 문제에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지금 다룬다는 것은, 이 주제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또 교단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직 젊은 목사로서 매우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연구하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잘못되지 않는다면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머무시는 동안 이미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졌습니다. 그 전에 유대 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그 짧은 시간 유명해졌는지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비추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로 전환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받는 것보다도 예수님에게, 물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무리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그 핵심 구절이 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때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때다 라는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 요한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의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초점이 세례 요한에게 머물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전환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가 열리는 그 내용이 3장에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도 이제는 우리의 대적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구나 라고 하는 관심, 표적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 전환이죠. 이 사건이 바로 3장부터 4장 1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사역의 시대에 갈릴리로 가사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갈릴리에 가시기 전에 하신 사역, 다르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시대로 전환되어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시대의 전환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의 시대의 도래, 예수님의 시대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이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이르십니다.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셔서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십니다. 제 아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수님 혼자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낮 12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더운 종호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우리는 상종하지 않은 그런 사이가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절의 내용을 좀 길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는 상종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왜 상종하지 않는가? 이 구약적 배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약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명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지금까지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다른 여러 나라와 다르게 새로운 정복 정책을 펼친 나라입니다. 보통은 나라가 망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더라도 의병이 일어납니다. 독립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가 의병과 독립군에 의해서 사실은 나라를 정복했지만 긴 시간 동안 그거를 정리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독립군이 일어나고 의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돕는 많은 국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대 시대에도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복 정책을 펼칠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민족을 말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면 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다른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서 여러 민족을 섞어 살게 만들므로 민족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정책을 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다른 나라들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영토가 되는 사마리아로 붙잡혀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하는 성경이 열왕기하 17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수르에 의해서 고향에 쫓겨나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채웠는가 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수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와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방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나라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혼합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와서 그들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이 땅의 신이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물어 죽였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신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신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사자가 우리를 죽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아수르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려고 하는데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신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알지 못해서 신이 사자를 보내 우리를 물어 죽이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수르 왕이 그러면 사로잡혀간 사람 중에서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사마리아에 보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 땅에 살게 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고 그 사람이 여러 이방 민족인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 여호와의 율례와 법규를 따르는 법례를 따르는 것을 가르치게 되고 그것을 그들이 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 이유는 믿고 싶어 믿은 것도 아니고 알고 싶어 안 것도 아니고 살고자 하는데 원치 않아서 포로되어 살고자 하는데 재앙을 내리시니 사자를 보내 죽이시니 두려워서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윤리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지만 또한 각자 자기 나라의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잡다한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교집합은 뭐냐? 여러 민족이 있으니까 그 교집합은 뭐냐면 여호와인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죠. 왜요?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배워야 되니까. 교집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교집합이고 수없이 많은 잡다한 신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그게 사마리아 땅이 된 거예요. 그 혼합 종교의 교집합은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 도시가 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586년에 한 140년이 지나서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536년에 그로부터 한 50년 지나서 536년이 지났을 때에 포로기한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1차 포로기한을 한 사람들은 목적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성전 재건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공사를 시작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혼합 종교의 사람들이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온 우리,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리가 유대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혼합 종교가 되어서 멸망당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걸 깨닫고 돌아와서 이제 순전한 신앙, 순전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저 혼합 종교, 우리보다 훨씬 더러운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같이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말하니까 더럽죠. 사실은 더럽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에 혼합 종교로 망했는데 어떻게 이들과 다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여서 거절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에 나의 혼합으로 인하여서 내가 망했는데 이제 내 진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각오를 다지고 왔는데 혼합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받아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그들이 받은 율법은 모세 오경인데 그들이 혼합 종교다 보니까 갈수록 모세 오경을 조금씩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오경이 사마리아 오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받아주시는가라고 분명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열받습니다. 비참하고 모욕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게 왔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모인 거예요. 다양한 민족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것도 박복한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네요. 물어 죽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섬기고자 했어요? 근데 안 섬기니까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재앙을 피하고자 그들이 강제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서 뭐가 어려울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피하고자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일신앙은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유대인만 유일신앙이지 모든 종교는 다 혼합종교였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혼합종교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나름 깨끗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우리도 정체성이 하나님이다, 우리도 정체성이 여호와다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단호히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니까 한순간에 수백 년 동안 여호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그들의 삶이 너무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536년에 돌아온 사람들이 20년이 지나서 수르바벨 성전이 결국 완공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사마리아인들은 함께 하고자 했는데 함께 하지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위치를 바꿉니다. 점점 더 대적자가 된 거예요, 서로가.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BC 400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 그리심 성전을 지어준 곳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400년경에. 근데 마카비 왕조가 시작되고 나서 그 세대 가운데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성전이 두 개에서 없다 해가지고 128년에 그리심 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가서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이었으나 하나님과 각자 나라의 우상을 섬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어쨌든 그러나 교집합은 여호와였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혼합주의로 인하여서 나라의 멸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마리아인들과 연합할 수 없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함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 안에서 4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존재합니다. 혼합 종교라고 하는 큰 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순전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순전한 신앙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혼합주의, 그러니까 진리를 혼잡케 하고 믿음을 어지럽히는 이런 것들과는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비판하고 단절해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과 진리의 순수함을 위해서 다른 것, 혼잡케 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비판하고 단절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거기에 속한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 기독교 안에 있지만 다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교리적으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동성애자들, 페미니즘,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사람,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경계하고 비판하고 단절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 비판, 단절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수년 동안 미국과 유럽교회에 속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많은 목회자와 교수님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자유신학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우리를 봐라. 동성애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우리를 봐라.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우리를 봐라. 세속화를 막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우리를 봐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 이 진리를 지키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혼잡케 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연합하는 순간 우리도 무너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는 지금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우리의 사고가, 한국교회의 사고가 경계, 비판, 단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수십 년 전에 신천지가 일어났을 때 방송에서 무너진 가정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부모가 울어도 절대로 자녀가 부모의 눈물 가운데서도 신천지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많은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이런 다른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비판하고 그 관계를 끊는 단절을 한 문화를 지금 아주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 관계가 아닌가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연합할 수 없는 관계죠. WCC, 종교다원주의 어떻게 연합하겠습니까? 동성애 어떻게 연합하겠습니까? 잘못된 사상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연합하겠습니까? 연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같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은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연합하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너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자요,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고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 비판, 단절을 하는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하지만 우리의 시작, 우리의 태도의 준비의 시작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자세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보고 있는가. 얼마 전에 정연돈 씨가 그 홍성천 씨와 함께 방송에 나와서 하는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홍석천 형에게 크게 한 방 맞는구나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나는 홍석천 형만큼 내 삶의 가치를 위해서 싸워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홍석천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한 사람입니다. 저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홍석천이거든요. 수십 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더러워했는지 몰라요. 아, 더럽다, 방송에서 퇴출해야 된다.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하다 보니 그가 받은 질타, 비난, 모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윤돈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가치, 자기 삶의 가치가 이렇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을까.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싸운 인생이 얼마나 치열했을까.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봤는가, 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홍석천 씨가 사실은 커밍아웃을 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 벌레를 보는 것처럼 보는 그 시선, 경계하는 그 눈빛들,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그를 비판하는 그 눈빛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커밍아웃을 한 이후에 교회를 찾아가면 교회는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아갔다는 것은 그 영혼의 결핍과 그 공허함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의문과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그가 그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교회가 바라보는 경계, 비판, 단절이 그로 하여금 단호히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관이 이상하고 가치관이 이상하고 이단에 속했고 동성애자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와 다르면 연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계와 비판과 단절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 거짓과 연합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난날 한국에 건너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우상에 쩌들어 있는 한국 사람들 정말 이상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한국 사람처럼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처럼 말을 하고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지키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한 삶을 산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경계하고 그들이 비판하고 그들이 단절을 외쳤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사람은 경계와 비판과 단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 우리 아이들 찬양한 것처럼 오늘 찬양 가사를 보니까, 아이들이 특송화 가사를 보니까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 피부색도 다르지만 크고 넓은 주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필요해요. 이단에게도 필요하고 동성애자에게도 필요하고 이슬람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그들을 향해서 경계하고 비판하고 단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해가 되죠. 유대인들은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도 이해가 되죠. 이단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해가 되죠. 하지만 연합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되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로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힘써 하나님을 아시고 더 힘써 진리 안에 서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품으셔야 됩니다. 동성애자도 품어야 돼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사람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하면 경계할수록, 우리가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우리가 단절하면 단절할수록 복음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복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가둘 수 없고 갇힐 수 없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와 다르고 교회와 다르고 기독교와 다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경계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지킨 것과 그를 바라보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진리를 지키되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복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독교회는 크구나, 바다와 같이 크구나, 기독교회는 품을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경계하고 비판하고 단절하고 우리를 멀리하고 뭔가 따지고,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곳입니다. 선물을 주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이 전달되고 여전히 거짓과 잘못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무리로 속하는 성도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이다. 지키는 자의 삶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눈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순교자의 길과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선물을 조롱하는 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그 역할,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의 역할과 사명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너무 집중하여서 우리와 다른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것에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긴 것은 아닌가 회개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거절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경계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진리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